하는 그런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불신앙적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십자가 고난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가장 큰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보다 더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또 남방 여왕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작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한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을 때 집안이 다 청소가 되고 수리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상황이 심해지는, 더 악한 마귀 7이 들어와서 거하는 그런 지경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앞부분에 나왔고, 연달아서 지금 또 다른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보시면 본문은 짧지만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가족들이 보였던 반응이 나오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2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순서대로 보면 어떠한 반응이 나왔는지,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셨는지, 이런 순서로 본문이 전개가 되는 거죠. 먼저 46절, 47절에 나오는 반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 상황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본문이 기록하는 상황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여기가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회당인지 가정집인지 어떤 공공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안에 들어가 계시죠. 건물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자들 무리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설교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안쪽에 있었던 모습이고요. 반면 바깥쪽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였던 행동들이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겠죠. 그 동생들, 본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야고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실 때에 다른 여러 가족들이 주님을 일단 찾아왔고요. 그리고 찾아와서 주님 계신 곳까지 와서 이제 집 밖에, 바깥쪽에, 담벼락 바깥쪽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그냥 찾으러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예수님을 향한 반응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온 건 아니죠. 예수님께 무언가 바람이 있어서 믿음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만 놓고 보면, 장소 배치를 보면 그냥 담벼락을 기준으로 마치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는다고 보면 담벼락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이 존재하고 그 선 안쪽에는, 집 안에는 예수님이, 집 바깥쪽에는 가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을 찾아 나왔던 가족들이 분명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던 사람들, 주님을 더 잘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을 만한 기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일 텐데 이 기준선이 되는 벽 안으로, 집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벽까지 찾아왔으면 들어가도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건 주님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만 버려두고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담벼락 밖으로 나오는, 문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족들이 보였던 반응인지라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 안에 찾아가서 그 안에 주님과 함께 둘러앉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주님이 계신 곳 바깥에 서서 주님을 향해 나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던 행동 그만두고 우리랑 같이 지내자. 예전에 지내던 것처럼 지내자. 혹은 다른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불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가족들이 보였던 행동을 보면 적대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핍박하거나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워하거나 질시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가족이니까 주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요구하거나 이야기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핍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박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가족들이 보였던 행동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다가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47절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죠. 여기서 여쭤봤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던 상황을 좀 알려드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뭔가 결정하시기를 행동하시기를 촉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당신께 말을 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서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바깥쪽에 당신과는 다른 곳에 장소를 점유하고 지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이 말 안에는 좀 나가셔서 어머니를 좀 만나보시죠. 동생들과 좀 대화를 좀 나누시죠.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상식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하는 게 기본적인 행동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상식은 뭐냐면 어머니가 찾아오셨으니까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시다가 성경 가르치시다가 잠깐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나가서 어머니 좀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만나 뵙고 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머니한테 동생들한테 조금 기다려주세요. 내가 하던 거 마무리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하든지 이게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안 나가십니다. 안 나가십니다. 자, 노엽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은 가족들을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를, 자기를 찾아온 동생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그대로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자기를 찾아와 말씀하려고 하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었던 어머니를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령 어머니가 동생들이 신앙적으로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낳아주고 키워주고 함께 생활해 왔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막말을 하자면 어떻게 마리아가 없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죽도록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도리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옳지 않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동생들이잖아요.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아쉬워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믿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신앙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래도 동생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아쉬워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이런 것도 써놨더라고요. 참 천주교는 잘못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효자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잘해주면 아마 예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천만에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잖아요.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버려버렸습니다.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리아도 버림당하는 그런 판국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하튼 불신앙으로 행동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행동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신 뒤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말씀이 48절, 49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부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혈육적으로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지만 아니, 그들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하신 걸까요? 밖에는 어머니나 동생들은 이 말 못 듣습니다. 같이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 얘기는 사실 주님께 밖의 사정을 알려드렸던 어떤 한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앉아 있었던 제자들, 그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무리들, 여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손짓으로 가리키시잖아요. 이 무리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제자들이 한 게 뭘까요? 이 제자들은 무슨 행동을 했나요?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찾아와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집 안에 찾아 들어와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왜 주님을 찾아왔을까? 본문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질병이 있어서 고침받으러 왔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목적 없이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인지 알기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지금 찾아와서 주님 주변에서 말씀 듣는 이분들은, 아, 내가 예수님 선택하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될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까요? 천만에요. 그런 기대 안 가졌습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예수님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결실을 보게 된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12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닮은 구속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테니까, 피가 한 방울도 같이 섞이지 않았으니까 남남이에요. 근데 가족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셔서 우리들의 신분이 달라지게 하는, 우리들의 소속이 달라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혹은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태어난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이게 좀 송구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감사하긴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아. 난 이 땅과 이 민족에서 태어났지만 이 땅과 이 민족에 속해 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 자유함을 원하는 자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육적인 영적인 신분과 모습들을 바꾸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것,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려면 요한복음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다른 여러 은혜들을 누려야 돼요. 근데 그런 여러 설명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지금은 생략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었던 그 부모와 이 땅과 이 민족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누군가가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당신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가 참 크지만 영적인 부모가 나의 마귀로부터 내가 태어난 존재이고 마귀의 성장 가운데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바꾸기 위해서, 어머니를 바꾸기 위해서, 형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고백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50절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 주변에 앉아 말씀 듣는 자들에게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신 거예요. 이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딱 한 가지 합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죠? 예수님 주변에 앉아서 그냥 우두커니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설교를 잘하시기 때문에 주님 설교 들으면서 조는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졸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졸고 앉아있던,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있던, 여하튼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물으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는 거예요. 졸고 앉아있건 귀를 쫑긋 세우건 주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주님 주변에 둘러앉고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뜻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지금 수준에선 이런 겁니다. 조금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른 요구들을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또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알게 된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뒤에 요구하실 내용들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좀 아쉽고 슬픈 내용이지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지금 내용을 장면 있는 그대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가 계시죠. 주님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던 어머니가 계시죠. 그 어머니의 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말대로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고 어떻게든 내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는, 육적으로 나를 키워줬던 그 어머니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그 엄마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어머니와 주님의 형제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뭐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뭔가를 봉사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아직 없어요. 지금은 일단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혈연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어머니도 지금 버리는 판국에 혈연을 요구하겠습니까? 동족이어야 된다 이런 거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주님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적인 요구를 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례 받아야 되고요, 옛 언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제사 드려 성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적인 신분의 변화나 세상적인 어떤 성취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 그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주님 곁에 둘러 앉아 있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형제자매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기준이신 거예요. 예수님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곁에 둘러앉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특징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걸 조금 현실만 놓고 보면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불평거리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나는 병자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병자가 끙끙거리고 앓고 힘들어하는 소리를 마음 편하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주변에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나랑 친하지 않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같이 잘 지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특징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개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같이 밥 안 먹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그 예수님 옆에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예수님, 이방인 쫓아냅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걸 용납하고 그냥 앉혀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있습니다.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다 있습니다. 나랑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같으면, 보통 때 같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랑 내가 말 섞지 않을 사람, 나랑 너무 다른 사람, 나랑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게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왜 저따위 것들이 여기 같이 있는 거지? 원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 교회 바람직하게 잘 형성된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왜 저따위 것들이 같이 모여있는 거지? 그런 곳이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냥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은 구약 성경이 온전하게 성취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구원하시죠. 그때 이렇게 구원하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과 맞대응하는 단어가 뭐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받아 누렸던 은혜는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던 삶으로부터 이제 아니에요.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소속을 갖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회복을 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구약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아줄게,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약속으로 또 이렇게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말씀한 적이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 찾아온 사람들은 내가 주변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수님 동생이 되는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왔나요?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갖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이 바라지 않았던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구약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은혜를,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 거죠.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은혜를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이후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선택을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면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은혜를 주님께서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경험으로 국한되지 않으시잖아요. 제한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특징까지가 좋은 점인데요. 세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앞으로 나왔던 반응과 지금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가득 차 있었던 방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마귀를 쫓아내고 그 집과 그 방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깨끗하게 된 집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그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집 안에, 그 방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주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주님의 말씀이 그 집안과 그 방 안에 가득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정결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반응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정결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악한 마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을 받은 이후에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돼요.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 주변에 둘러앉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다시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은혜로 받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은 자기 집에 들어간 게 아니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거기가 회당이 되었건 A집사 집이 되었건 B권사 집이 되었건 남의 집에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둘러앉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게 교회예요. 내게 익숙한 곳,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 살고 있었던 나의 집으로 주님을 모시고 오거나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다 은혜스럽고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민족으로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든지 주님을 찾아가 말씀 듣는 자가 되면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은혜인 거죠. 그런데 동시에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내용을 본문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장면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참 마음 껄끄럽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육적인 어머니와 갈등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다툼이 있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다릅니다.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등하십니다. 그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족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셨습니다. 사실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일을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죠? 고작 12살밖에 안 된, 유대인들은 그때면 아직 성인이 안 된 거거든요. 성인식 치르기 전에 고작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식구들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혼자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도 자기 무리 속에 있는 줄 알고 하루길이나 떠나갔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다시 되짚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꾸지람하듯 묻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를 찾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서 12살 먹었을 때부터 부정하십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딱 부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부정하세요.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12살 때부터 그러신 거예요. 12살 때부터. 예수님 굉장히 힘듭니다. 육적인 부모와 갈등을 하니까요. 육적인 가족들을 버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던 제자들, 무리들은 어떨까요? 본문에서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영적인 가족됨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육적인 가족들로부터 칭찬 듣고 격려 듣고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가족들과 화목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부모들은 아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네가 생업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버리고 가라, 학업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버리고 가라, 이렇게 격려해 주어서 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던 걸까요? 글쎄요.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언제 따라갔는가? 참 묘하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바다에서 해안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따라가셨잖아요. 찾아가셨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르신다고요. 너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직장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가족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할 때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갖고 있던 육적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도 결국 베드로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아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사위 자네는 꼭 예수님 따라가게 이렇게 적극 추천해 주었을까요? 그럼 내 딸은 어떻게 사는 거죠? 사위가 나가서 물고기라도 잡아와야 지금 근근하게 먹고 살고 있는 판인데 내 딸은 더 어떻게 살라고? 지금 저 왼수 같은 인간 사위로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게 먹고 사는 판에 그나마도 안 하고 떠나가겠다고? 장모가 축복하면서 보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주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무리들이 주님을 선택할 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교회의 본질 3가지가 나오는데요. 다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첫 장면을 보면 바리새인들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예수님 친척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저 미친 자식 잡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면 지금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져요. 상황이 다 좋지 않아요. 주변에서 다 예수님 열심히 믿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주님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주님 주변의 무리들, 제자들은 육적인 가족들과 화평을 누렸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선택했던 걸까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다 가족을 버린 겁니다. 가족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들을 만류하는 가족들을 뒤로 하고 그들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믿음으로 이미 행동을 했고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을 주시는 영적인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내용을 적용해 봅시다. 이게 참 곤혹스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보았습니까? 간단하죠? 내가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주님 주변에 둘러앉아 말씀 듣고 있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형제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너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서 교회 문 밖을 서성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장면은 그거거든요. 난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는데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 너 그러면 인생 쫄딱 망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를 생업터전으로 학업터전으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교회 문 밖까지 찾아와서 서성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 장면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경이 되어도 예수님을 선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엄마랑 싸워가면서 신앙생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내가 만류하는데 그 아내를
만류를 내가 뿌리치고 예수님을 선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핸드폰과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엄마와 싸워본 적은 있어도 주님을 엄마 왜 나한테 학원을 가라고 하세요? 나는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모님과 다툼을 많이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가급적 성도들이 이런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다 비슷한 경험들일 거예요.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가령 저희 집안처럼 태어났더니 정진이 의진이는 아빠가 목사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수요예배 나와야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모임 다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야? 다 끌고 가는 걸.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는 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대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닐 때 혹은 부모님이 신앙이 별로 약할 때, 그럴 때 부모님과 갈등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도 막 지긋지긋하게 많이 이야기해서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0년도 더 된 이야기죠. 학교에서 그때는 보충 수업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서 냈어요. 보충 수업을. 저는 안 써서 냈어요. 수련회 가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수련회 간다는 것들 찾아봐라. 공부 잘하는 새끼가 몇이나 있냐. 수련회 가는 녀석들 중에 대학 가는 놈이 몇이나 있냐. 아주 힘들었어요. 수련회 간다고 보충 수업 안 써내서 결국 우리는 성적순으로 학교에서 도서관에 앉아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쫓겨나고, 엄마한테 말은 못하고, 어머니도 수련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시니까 어머니랑 싸우다가 결국 수련회를 못 가요. 못 가면 전 어떻게 했냐. 3박 4일 수련회 기간 동안 금식했습니다. 책 한 자도 안 봤어요. 수련회 기간 동안 책을 보면 주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책을 안 봤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게 아들인가 왼수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다 대학 가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더라고요. 물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재수하게 됩니다. 대학 떨어지고요. 공부 열심히 한 놈이, 수련회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한 놈이 대학 가야죠. 그게 공의 하나님에게 맞는 것이니까요. 근데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련회 안 가고 학원 갔는데 만약 대학 떨어지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 수련회 안 가고 학원 갔는데 만약 대학을 붙으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일까? 이게 참 이야기하기 편리하게 중학생, 고등학생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막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생들을 두고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여름에 계절 수업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절 수업. 누군 계절 수업 안 해봤나? 저도 계절 수업 죽도록 했습니다. 듣지 마라, 계절 수업. 그거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그럼 졸업이 늦대요. 졸업을 늦게 해라. 취업은 성적 4.0이나 3.98이나 똑같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취업하는 거야.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성실히 부지런히 살아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성실히 부지런히 살아서 자기의 성실함의 열매만 따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지껏 살면서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내가 성실히 부지런히 살았지만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혹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지 않으셔도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걸 믿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면 주님이 노후를 책임져 주실까요? 주님께서 성적을 올려주시나요? 그 사람이 항상 좋은 대학을 갈까요? 글쎄. 너는 네가 공부한 만큼, 네가 열심히 일한 만큼만 대가를 받고 살아라. 그것도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일한 건, 내가 공부한 것 이상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저희 집안을 보세요. 첫째나 둘째나 다 똑같잖아요.
성적 순서로 대학을 갔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은 목회자들도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감리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용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리교를 처음 시작했던 웨슬레가 전도를 간다고 하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부인이 전도 나가지 말고 자기랑 집에서 재밌게 지내자고 그 당시엔 말을 타고 나갔는데 말꼬랑지를 붙잡고 울었대요. 그럼 웨슬레가 말을 타고 전도하러 나가면서 말이 조금씩 달려나가면 자기 부인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세워졌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리교를 안 세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 부인이랑 재밌게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버려야 됩니다. 부인을 버려야 되고요. 자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목회자 가정이 부인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자녀들도 엉망진창인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녀들이 잘 크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여건을 별로 좋지 못하니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생각했을 뿐이지 실제로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자녀의 진로를 포기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게 안 돼서 어려워하잖아요.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이 말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은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은 다 선택이에요. 그 선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선택합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의 어머니, 네가 나의 형제요 자매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합니까? 우리가 늘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것만 기억나니까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은혜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와 남편과 형제가 되어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이 나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옥불 구덩이 떨어질 때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나를 끌어올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신뢰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어리석게 세상적인 사랑으로 세상적인 계산으로 이것저것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동시에 주님의 형제 자매답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